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만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그 무렵쯤 됐어요.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언약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역사적으로 잘 따져보더라도요. 노예 생활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애굽만 벗어났으면 이게 소원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이만큼 홍해 사건도 겪었죠. 만나도 먹었죠. 이만큼 큰 기적과 이걸 봤으면은 잘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식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어디서 시작이냐면 시내산에서 만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된다 하고 언약을 하는 계약을 맺는 그 시간이 시작으로 보면 돼요. 그 시간 전까지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다시 설명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 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금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어요, 아직요. 근데 우리는 이게 되지 않았을까?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져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내가 믿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렇다고 여긴다면은 그럼 지금 내 신앙과 생활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경우 자주 만나거든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출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급하고 적당히 해요. 하나님은 이 계약하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간단한 얘기예요.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내 백성이 됐다. 잊지 말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간단한 언약식이었어요. 이 한순간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역사하셨을까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누구랑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죠. 그것이 이제 개인 간의 문제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문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오래 준비해가지고 오래 토의하고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도장 찍거든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그럼 되잖아? 아니에요. 그 약속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요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이후에 계명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은 좀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데요. 의미를 바로 한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 편에서 보면은 내가 저 약속을 지켜야 되는구나. 저 명령을, 저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부담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안 하셔도 될 분이,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와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에 자신이 묶이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묶어놓을, 하나님을 제한해놓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법도, 아무런 법칙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 밑에 묶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 순간이 너무 황송한 순간이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대통령한테 갔을 때 대통령이 쫓아나와서 우리를 맞으면 얼마나 황송할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스스로 약속에 묶이신다.
그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와 맺은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평생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데려가시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약속 밑에 인간과 한 그 약속 밑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한 약속 밑에 하나님 스스로 묶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성스러움, 이 지극한 사랑, 이 모습을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잘 준비하고 가야 되겠죠. 또 하나 부수적인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잘 준비하고 가는 것이 단순히 그 한순간의 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동안에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법을 배우죠. 요 준비하는 요 기간 동안에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는 그걸 배우잖아요. 그것만 간직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다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계속 예고하시고 모세를 보내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을 때 너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증거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 예고하시고 계속 지금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으로서는 최대한의 혜택, 최대한의 보살핌, 최대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이것을 얼만큼 정성껏 따라갔나, 얼만큼 이해했나, 얼만큼 받아들였냐. 이게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광야의 방황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을 이 사람들이 바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의 방황은 그들이 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담이 번졌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신학자들은 원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최초의 언약이에요. 왜 원시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에서는 특히 보수 성향의 신학자들은 원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래도 좋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주시고 잘못하면 또 데리고 오시고 망하면 또 다시 세워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왜 이렇게 엄숙하고 진지하고 집중했을까? 그거는 이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준비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떠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눈을 떠라.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줬는지를 눈을 떠라.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죠. 실제로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사람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많이 갈등하고 그다음 죄사함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좀 달라요. 진지해져요. 왜냐하면은 뭐 꼭 수학공식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구원받기 전에 죄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구원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적이거든요. 그게 오래가고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훨씬 못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배워가면서 그 이후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구원을 중심으로 볼 때 구원 전에 준비가 되든지 아니면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뭘 받았는지 보충을 하든지 구원에 관한 이해와 구원에 관한 경험과 그로 인한 내 마음에서 생기는 반응과 이런 것들이 최소한은 준비가 돼야 돼요.
최소한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최소한의 준비가 있어야지 이것마저도 없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졌는데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가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가 가졌어요. 교인들이 뭔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가졌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막 함부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우상 섬기는 데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남 괴롭히는 데 쓰기도 하고,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만큼 이 순간이 진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으로 본다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소리치고 신나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시고 이 약속의 장소 신의 산이 가까울수록 이들을 신중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들을 참여시키세요. 물론 이것들도 이들이 직접 계약한 건 아니에요. 모세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저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한다. 그런 교훈도 있지만 그건 오늘 주제랑 좀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실 건데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럼 이들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3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여행의 경험이나 여행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과정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남의 경험을 들어가지고 요럴 땐 요래야 된다, 저럴 땐 저래야 된다. 이거 아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준비가 됐냐 이겁니다.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정보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위험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방법이라도 알지 않냐 이러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그 방법이 잘못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요. 늘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진실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하나님의 행위를 따라간다?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건 차차차차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사항 중에서 첫 번째 이걸 말씀하세요. 가까이 와라. 나한테 가까이 와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가까이 갈 준비를 해야 됐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세를 가까이 와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또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또 며칠 또 준비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가까이 오도록 준비를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바로 믿는 걸까? 그 첫 번째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예전보다 조금 더 알아가는 것, 이것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전보다 조금 더 느끼는 것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는 것, 이것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사모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가르쳐 주세요. 어떨 땐 이해시켜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땐 체험하기도 하시고, 어떨 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닮아가게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꾸준한 마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이걸 지키면 되고 이 마음을 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돼요. 가까이 가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됐지?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뭘 준비하냐면은 배워야 돼요. 그 언약을 준비하는 기간에 그 언약식을 통해서 배우는데 두드러지는 게 하나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계약을 맺는데 피를 흘려요.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희생제물의 피를 반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단에다가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다가 반을 뿌려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줬다는 얘기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기 전에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그 희생 피를 하나님께 반 뿌리고 사람들에게 반 뿌려요. 그래서 뭘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뭔가 연관이 된 관계가 맺어진 한 짐승이 죽음으로 말면서 한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도 그걸 받으시고 우리도 혜택을 입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맺어지고 제가 요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공통점이 생기고 하나님하고 동질성이 생기고 물론 하나님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지만요. 뭔가 하나님과 하고 뭔가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자꾸 이제 우린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 어디 뭐 외상값 가서 아파주신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법적으로 가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뭐 다 지워버린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건 부분적인 설명이고 전체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즉 이 장면이에요. 한 짐승의 피가 반은 하나님께 뿌려지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써 이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 이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무도 한쪽에서 파기할 수가 없고 끝까지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다. 이 얘기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얘기는 예수님의 그 피가 희생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용서를 구하게 됐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됐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고 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주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떤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 피를 뿌리면서 이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반 뿌려드리네. 이게 우리를 위해서 뿌렸구나. 반은 우리한테 뿌려주네. 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고 이걸 배웠어야죠. 그리고 또 훈련해야죠. 이거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실 이유도 없고 날 축복하실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에서 뿌려진 그 피가 하나님도 받으셨고 우리한테도 주어졌다. 이런 상징을 보여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들은 평생을 나는 하나님과 피로 맺은 자녀다. 그 피의 언약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는 그 피로 맺은 언약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딱 한순간인데 이 한순간의 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배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맺어지는구나. 이거는 이제 안 끊어지는구나. 이건 보장이 되는구나.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말씀드리시는 겁니다.
거기 축복이 쭉 나와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가치 있는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반응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다 하겠습니다. 예스 해요. 예스.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째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그 가까이 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야 되냐면 예스 나타나야 돼요. 예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뭘 보겠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이건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동시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고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답을 해야죠.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하실 때나 축복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늘 우리를 가까이 부르세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가까이 부르시거든요. 그때 일단 가까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가까이 부르셨는지 한 단계 진도가 더 나가요. 그때 그거를 보거나 듣거나 깨닫거나 느끼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늘 일상처럼 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하면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열정을 주셨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열정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헌신하는 감사와 결단이 있었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합창했어요. 예스,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겠습니다. 예스 했어요. 여기 또 현재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예스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너 대답했다?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대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예스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우린 이해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성령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믿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지키고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우리 그런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도우심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했지만 실제로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만 본다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열정이 있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늘 뭔가를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응답해요. 이해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걸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잊어먹은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못하는 것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계속 역사하세요. 요쯤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금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살죠.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엄숙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고 새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 다른 사람이 됐다. 다른 질서에서 살아간다. 다른 방법으로 살 것이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 것이고 다른 결과를 볼 것이다. 신약이 담대하게 선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비밀, 이런 은혜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쁘니까 입만 열면 찬양하고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권한 거예요. 아, 글쎄요, 이런 거예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준비시키시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준비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근데 참여한 사람은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요. 이게 쉬운 길이에요. 편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복되고 이 귀한 길을 그냥 주신 거예요. 날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나한테 일생을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일생을 허락하시고 일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찬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플 때도 찬양하고 심지어는 원수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왜 찬양합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찬양하면 도와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직까지 안 변한 사람들 생각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 본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희 새롭게 살아라 하셨죠? 아브라함이 큰 고생한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새롭게 살아라는 그 말씀 받아들이니까 이사하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따라가 본 사람은, 따라가 본 사람은요, 야, 새로운 세계가 있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 세상이 이런 세상이겠구나. 새로운 세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매일 교회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밖에서는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신기하고 배우고 즐기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결해라, 명령하세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이죠. 지금까지 넓게 말씀하셨다면 실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왜 준비해야 되는가? 그 이유인데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나오는데 옷을 빨고 옷을 빨라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실을 돌아봐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내 행실을.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라 말씀하죠. 그리고 3일을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격리하세요. 일정한 구역 내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걸 주려고 하시는데 그 직전에 그들에게 성결을 명령하시면서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인지 아낌없이 다 주세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고 계세요. 너가 가진 거 버리고 내 것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너가 가진 거 버리고. 간단하죠. 근데 요거를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참 놀랍죠. 지금 전제도 그래요.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쉽게 따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뭔지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다가 말다 하다가 말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다가 못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여러 모습이 나올까? 저는 한 가지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3일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은 옷 빨고 뭐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하고 그것만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실제로 이들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이걸 왜 하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하나? 내가 이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하다가 이 정도면 될까? 뭘 생각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됐다 그러실까? 이 3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순간순간마다 이 명령마다 옷을 빨고 죄를 고백하고 기다리고 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해라. 네가 왜 이걸 했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식해라.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요. 주려고 하신 거예요. 주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 긴 세월을 기다리셔가지고 주시는 거거든요. 주시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주실 거면서 왜 이 마지막 막바지에 또 검사하시고 또 준비시키시나?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받고 끝까지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시는 거예요. 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하시는 것과 일하시는 방법을 쭉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 더 우리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갖고 제대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늦추실 이유가 뭐 있어요?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이 긴 세월을 지켜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곧 기다리는 동안에 너를 버려라. 그리고 더 이제 진짜 비밀 얘기가 이겁니다. 너를 버릴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비결이 하나님이 누군지 보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걸 거꾸로 해요. 성경을 보고 이러는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해요. 근데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개야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말씀하세요. 말이 떨어져가지고 말씀하시면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까지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개야 할 때 뭐라 그러세요? 나를 만나세요. 나를 만나셔서 그 만나셨을 때의 감격과 만났으면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죠. 우리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느끼겠죠. 하나님의 권세도 느끼겠죠. 그런 다음에 너 이렇게 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이죠. 이게 은혜고. 무슨 얘기예요? 명령하시기 전에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명령하신 분이 누군지를 충분히 이해시키신 거예요. 이 사람은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명령은 앞으로도 쭉 있을 거예요. 근데 만나는 순간 그가 만난 분이 누군지, 그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인상 깊게 그 영혼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인상 깊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만나는 순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제자리다. 맞아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아무리 부족해도 이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걸 지금 얻은 거예요. 만나는 순간, 만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온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막바지에 또 3일을 하지만 아니에요. 이 또 3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지를 주면 반지, 다이아몬드 알과 같은 그 3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점검이다. 마지막 청정리를 잘해라. 그래서 링만 받지 말고 거기에 생긴 큰 그 다이아몬드, 그 알맹이까지, 보석까지 받아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3일을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시험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택하셨고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으니까 어떻게 데려오셨겠죠. 안 그래서 그만두셨죠. 이 사람들이 그만두자고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갈래요. 먹을 거 없어도 우리 돌아갈래요. 물 없어도 우리 돌아갈래요. 왜 데리고 나오셨어요? 거기 간다니까요. 지금까지 3개월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붙들고 계실까요?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택하셨고 이미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 것을 받아들여서 잘 사용하고 나한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베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 관심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막바지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스스로 준비해서 너희가 내 축복과 상을 받는데 온전히 갖춰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또 3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눈을 뜬 사람은요, 이 3일간 자기를 버릴 거예요. 기다림이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시간이고 그런 것만큼 남은 생애가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귀하고 정말 복된 순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로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새 질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새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동안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어떤 것이 닥쳐와도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끔 이해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관심 그거 하나 갖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뭐냐면은 요거 설명 먼저 드릴게요. 내가 이 예식을 이 언약식을 왜 이렇게 구름 속에서 나타나고 하늘에서도 말하고 왜 3일을 기다리고 내가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 마음속에 이 깊이 인상이 남아서 오래 기억되고 너희가 기억하고 벗어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이런 인상적인 이런 장면들을 이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경고를 하세요.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믿고 잘 믿으라고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식으로 다르게 만들지 말아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억해라. 살아가면서 괜히 잘 믿는다고 이런 거였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아닌 형상의 마음을 뺏긴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라.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신약에서는 그게 설명이 되겠죠. 성령이 너희 그걸 지켜주고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보여준 사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믿고 그것만 의지하고 가라.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고귀하셔서 허락하신 자에게만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요. 백성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잖아요. 모세가 대표로 나가서 보고 대표로 듣고 옵니다. 간접으로 이 사람도 듣죠.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지냈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받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어 걸맨다는 것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 것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만나십니다. 우리도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 준비하고 사세요. 왜냐하면요. 우린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매사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도 그냥 기도하시지 말고 기도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세요. 저녁에 기도 시간입니까? 하루를 그냥 살다가 딴 사람이 돼서 기도 시간 나가시지 말고 아침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텐데 준비하고 사세요. 우리의 경건 시간서부터 우리 예배 시간을 우리의 일생을 들여서서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더 쉽고 잘 될 거예요. 또 하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다른 사람 만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준비해서 만나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5분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돌발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따라갈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준비시켜 주시고 이루시는 걸 한번 봤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게 돼요. 다른 일도 그렇게 대하게 돼요. 돌발적인 일도 그렇게 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흔들어 놓을 건 없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릴 건 없습니다. 왜냐? 늘 우리 준비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사니까 사람을 만날 준비도 돼 있는 거고 심지어는 환난을 만날 준비도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도 돌발적인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때 성경의 선언대로 견고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신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그런 분이고 계획이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그런 거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나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셨지 맞아.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네. 어느 날 기도가 툭탁 응답된 것 같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준비도 하나님이 다 시켜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대하는 것이 밝아지고 넓어져서 앞으로 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더 온전해지고 더 넓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